8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복술로 정한 죽음의 재앙이 만국에 임한다. 우리가 복술 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술이 뭘까요? 영원 불멸설, 강신술. 강신술, 복술, 영혼불멸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음, 사단의 기만 이렇게 영감의 말씀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기만을 당하게 된다.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영감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어디에 넘어간 사단의 기만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경의 그 성령이 성령의 저자잖아요. 그 의도를 이 책의 말씀에 대한 성경책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알려주는 것이 저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 같은 말씀 되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영광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 그분에게서 나왔는 에너지 빛이잖아요. 그 빛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입각해갖고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확실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은 자꾸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아닌 오해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가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라는 개념이 비추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원본이라는 것을 놓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것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기요, 마지막 시대에 이때 가면은 복술이 완전히 활동을 최고조로 할 때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디 가면 도깨비 불이 나타난다. 그때는 그때 맞게끔 사단이 기만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때 되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이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혼불멸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이 사람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거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갔는데 가슴에 한이 돼갖고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하고 나타나면은 그 누가 음성도 똑같아요. 옛날 했던 얘기도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다 그대로 해요.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생각이 이 사단의 복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속이기로 하는 그 기만의 정체성을 영광이 아니면 폭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그게 잘못됐다, 맞다라는 거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두고 보면은 이해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을 오해 안 하고 사단의 기만에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아멘. 여기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재앙이 작은 재앙이네. 작은 나라는 작은 재앙이 내리고 큰 나라는 큰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쵸? 여기 일곱 가지 재앙이 요 부분에도 나타나는데 강도가 좀 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끝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뭐가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은 정해놨대. 언제 정했을까요? 이 재앙 하나하나가. 평화의 의논 우주 신기원 때. 맨입니다. 그때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했다기보다는요. 빛의 속도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일어날 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기 늦은 비 받은 분들에게 그 환경 지배권을 주셨지만 그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은 사단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홍수나고 하는 거는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했는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면은 이러한 그 홍수나고 지진나고 하는 게 1차 멸망 때 에덴의 철수를 시키지 않으면은 제약의 세상이 6천년이 끝이는 게 아니라 6천년, 7천년, 8천년. 그러면 얼마죠? 만년까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은. 근데 이러한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우리가 20-2편에도 보면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지구의 6천년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애통해하고 우리가 이 인류가 고생하는 거 탄식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던가요? 6천년의 역사만 해도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아담과 하와나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천사들도 너무 이 영원을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영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고생은 우리는 육신과 마음고생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마음고생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만년까지 두게 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늦은 빛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 이전 이때까지 이전에는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러한 그 제약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제약의 결과가 질병과 이런 홍수, 지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한국만 괜찮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마닐라 이런 데는 온도가 엄청 높대요. 뭐 어디는 뭐 46.6도까지 올라갔다.
어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에 의해서 된 건데, 더 이상 두고 되면은 이 지역에서도 그런 게 계속 악화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한 재앙, 정한 재앙. 재앙도 정해져, 이 프로그램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오지만 여기를 자르려면은 빠르게 그 재앙을 빠른 시간 내에 압축시켜가지고 끝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 여기에서 재앙 하나하나는 복음을 그 깨닫고 복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때인데,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가가지고는 복수를 갖다가 그들은 계속 그것이 맞다. 죽은 자가 뭐 나타나서 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제자들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엄마 여기가 진짜 하나님 믿는데 맞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가갖고 정한 재앙을 그냥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신이 있고 혼란스럽기 전에 말하자면 안전하고 편안할 때 지금 그 미국이나 뭐 남미 같은데 홍수가 나고 난리 났는데 그 앉아 조용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인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라는 거는 무슨 환경일까요, 여기가? 등불빛이라는 거는. 등불빛. 우리가 인류가 사는 데는 등불을 쓰지 않나요? 전기불, 이런 거. 여기,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인류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거를 갖다가 1차 멸망에 때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기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려는 결혼하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결혼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결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 제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뭐 자손도 나오는데 끝난다라는 거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가 이제 만국이 미혹되는 다 지구 전체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만국이 뭘 했냐면 미혹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하는 거예요. 무슨 주? 가짜 주. 가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죽은 자의 죽은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아담은 죽어도 이런 일을 못한데, 아담은 죄를 지어도 이런 글을 할 능력이 없는데, 사단은 죄를 지어도 이런 능력을 나타났다가 사람의 모습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기능을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은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령인간 하죠. 사실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뭐 한다고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모습으로 변장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투명인간, 유령인간 하는 게 천사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의인들이 죽었다 부활한 자들이나 살아서 부활한 자들,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지금 아담은 죄를 지으면은 지금까지 아담은 의인의 부활 때 나타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특별 부활에 아담이 안 나타나고 어두워지고 셋째 날 아담이 부활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흙이 돼가지고 그냥 있지. 죄를 지었는데 사단은 즉시 그 죽지도 흙으로 안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은 재료가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근데 이 사단은 재료가 흙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흙으로 안 돌아가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능력을 더 좋은 재료를 쓰셨는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제사 우리도 며칠 전에 아버지 제사 지냈다고 우리 큰 동생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아이고야 참 이 사상이 이때까지도 지금 연결되는 거 보면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사단이 먹으러 오나지만 나중에 이때 되면은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셋째 천사들이 14만 4천인들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은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로 묘사돼요. 길에 시체가 널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성중에 시체가 많더라. 그게 죽은 자로 취급을 해요. 집행심판.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6천년 역사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시대별로 많아요. 그쵸?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도 다섯째 나팔에서도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죽음을 당한 자의 피가 여기 와서 박해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복술로 정한 죽음의 재앙이 만국에 임한다. 어디에? 지구 전체에 일어난다는 거죠. 666 무리들이 이 여섯 가지 재앙과 일곱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전쟁 중에서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6천년 기간 동안에만 7천년 기간 동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근데 6천년 기간 지금 여기 인류를 부활시키는 이 기간 안에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뭘 보느냐 하면 배경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섯째 대접은 이제 18-19에서 들어갈 건데요. 여섯째 대접이 쏟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내용도 되지만 배경. 근데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과 666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대결을 할 때에 뭘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 된다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자면 여섯째 재앙에서 뭘 하나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집행심판 중이에요. 이때는 여섯째 재앙 때는. 요 끝부분에 가서 그럴 때 사형 집행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광이 임해서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이 선포되니까 공기가 대기권에서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시작. 요 1차 공기가 빠지고 2차 공기는 일곱째 대접 때 되었다 할 때 빠지기 때문에 공기가 빠지는 기간은 거의 하루 동안이에요. 거의 하루로 보면 돼요. 하루가 24시간이 다 됐는지 어떻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하루는 돼요. 하루.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두워질 때로부터 이튿날 살리시고 3일째 뭘 하냐면 일으키신다는 것 때문에 하루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첫째 멸망 때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나요?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나요? 40일 동안 쏟아졌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공기는 기본으로 하루 정도는 계속 서서히 빠져나간다. 그때가 뭘 할 때냐면은 아마겟돈 전쟁할 때입니다. 이제 그 시점이 그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감할 때에 뭘 하나 하면, 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오신다?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입힌 주 원인 되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온다. 이제는 그 대군이 몰려오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제 원천지대는 하늘 군대 무리 전체와 사단의 무리 전체를 이제 규합하는 거예요. 야, 이제 시키는 거죠. 14만 4천인들 죽이는 걸 이제 그것보다는 태세를 뭘 갖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군대와 전쟁하도록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직결을 시키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에서 일곱째 재앙에 건너가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오시는데 이제 사단은 예언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선포돼 버렸잖아요. 이제 다른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의 음성이라서 놀래기만 한다 그랬는데요.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 왔구나. 진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전쟁했는 맞대결 했는 게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하고까지는 싸우지 않았고 누구하고만 싸웠냐면 예수님하고 루스벨하고 둘이만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때 했던 싸움을 했던 주동자 원천지 되는 적군이 사단으로 보면 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좀 이해를 가시나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싸움에 접근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싸움이 제재를 받아온 것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자비의 천사는 그의 날개를 젓고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을 사단의 지배에 버려두고자 준비하고 있다. 세상의 정서와 권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한 반역을 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계속 반역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심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될 싸움입니까? 셋째 하늘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게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곧 죽어도 끝까지 해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안 하고 손을 들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그 내용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셋째 하늘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면 결국 사망한다는 내용을 따르는 천사들보다는 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고 왔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지구까지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의 빛이 없는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빛을 계속 안 받으면 천사들 무리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다 받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은 이제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3분의 1의 무리보다 더 많은 무리를 더 추가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컸지 없어지겠습니까? 이 전쟁은 결말은 뻔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무기잖아요. 막 화살을 쏘고 총알을 날려버리면은 이거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구 전체에 해버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추종자들을 지구 전 인류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준비하라고. 준비해보면 뭐합니까? 왜 그들이 따르느냐 하면은 이때는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도록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때가 큰 환란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하면 다 시키는 대로. 지금 뭐 AI, 로봇 하듯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성과 악 사이의 마지막 큰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지구는 전쟁도 곧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승리의 현장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현장이 되죠. 왜? 지난번에 우리가 교훈을 받았잖아요. 땅의 10분의 1이 갈라지니까,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되었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영광하고, 영광불하고, 맞불로 그들을 다 소멸시킨다, 안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은 졌어요, 이미. 참으로 오랫동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 참으로 오랫동안 6천년 동안. 이 땅에서도 6천년이지만, 하늘에서부터 대적했는 거는 6천년보다 더 길죠. 그리고 7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또 곡과 마곡 전쟁을 또 하잖아요. 이 사단은 우주에서 사라져야 하나님한테 그 대적을 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놔두면은 계속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류의 삶에서도 사람이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그 기질이 누구에서 사단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뉴스에 이래 보면은 교제를 하다가 자기를 안 사귄다 한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를 아주 그게 나쁘게 했잖아요. 그럼 감옥에 갔잖아요. 갔다 오면은 우리 같으면 해결을 하고 다시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시 와서 그 가족마저도 해치는 그게 무슨 마음인가 막 해보자 하는 마음이거든. 이 사단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 잘못된 길도 잘못됐다 싶으면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해결을 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면 두고 보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그 영향력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곳에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기가 가면 더 이상 뭘 하나 하면 기만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기만 당할 근데 다 이제 사단의 정체성을 아니까 하늘에서도 기만 안 당하지. 다른 세계에도 우리 지구를 보고 절대로 아이고 무서워라. 내 사단 말 전에는 사단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을 것 같았지만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찰떡같이 잘하니까 얻은 건지 몰랐는데 6천년에 지구에 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옳은 것이 판정이 나버렸는데 다른 세계 사람들도 누가 넘어올 또 다른 그 아담과 하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류는 다 죽어버렸네. 근데 천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적적하게 혼자서 천사들끼리만 이제 6천, 7천년 끝에 이제 자기들을 소멸할 그거를 다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거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천년 동안 무적영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 천년이 7천년 끝에 가면은 뭘 하나 하면 유황불에 그냥 완전히 다 전멸돼 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반역은 영원히 진압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멸과 영원이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선택은 다섯째 나팔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영멸과 영생은 요 여섯째 인과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적과 나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요 부분에 가면 영멸과 영생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예언을 하지만 이 예언은 정말로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597쪽에 보면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읽었으며
읽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달달 외웠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갖다가 어겼는 거예요. 영의 감동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의 유대 교회의 유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성경이 예언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소리는 재림교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재림을 하기 직전 상황에 대한 거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나오기는 사건의 내용은 나와요. 납파할 때 나타나는 뭐 현상들 이런 거는 나오는데 사건의 전개의 이 시스템 구조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안내하는 그 표지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 적용시켜 여기 오실 메시아는 초림입니다. 유대 당시에는. 우리는 재림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제도와 전체 구원의 계획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 너무 멋진 말이네요. 후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스가랴 6장 13절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 그 의논의 주체자가 두 분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실행자란 말이에요. 실천하러 계속 실천하고 경고하고 실천하고 경고하고 실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2300주야라든가 그 다음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장소까지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간원들은 유대의 건축자들이라 하네. 지금 현재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지금 현재 건축자들이 지금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우리가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초림은 유대교에 좋고 우리는 그 여기 말씀으로 본다면은요. 건축자예요. 건축자. 무슨 건축자냐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는 건축자라는 거죠. 거기 건축하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건축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을 들이는 것까지죠. 그죠? 그래서 전체 구원의 계획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기초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네 모퉁이가 나오잖아요. 기초석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하시는 분이다는 거죠. 유도의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참 여기 우리에게 좋은 그 말씀이네요. 재림교회에 뭘 했냐면은 건축하는 기술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예언의 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언하는 자들을 예언 못하게 했잖아요. 예언하면 출교시켰거든요. 초림에 대한 연구를 그래 하려고 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시대의 소망에. 근데 굳고 말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로 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왕으로 아주 그 영광으로 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영광을 미리 땡겨서 이제 그 표지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뭘 거절했냐면 예언을 거절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계획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예언을 거절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반복한다.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던가요? 구주께서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예언들에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위험을 그들에게, 구주께서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예언들의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지금 현재도 그 사단은 예언을 못하게 막고, 사단은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 거는 영광이 차단된 거잖아. 선악과 먹으니까 빛의 옷이 물러간 건 영광이 차단된 거잖아요. 천연계에 비치던 영광까지 물러갔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온단 말이죠. 모세가 그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봤단 말이 나오잖아요. 영광을 차단시킨 거는 사단이 한 건데 사단은 예언까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게 영광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언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언에 주목해야 돼요.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그러면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예언은 필수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신구약의 예언이 엄청 많죠. 가장 집중적으로 있는 게 다니엘과 계시록이고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에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등지게 되면은 예언이 멸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여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재앙이 나오는 거는 셋째 천사들 기별 아닙니까? 이 기별에 집중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여기에서도 제하여버리면 한 가지 사건이나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가 바르게 되지 않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제해버리면 안 되고, 더하면은 재앙을 받는데, 이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는 진짜 원칙하에서 명확하게 나가야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